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한 부부 집사님이신데요, 결혼한 뒤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장사하고 아끼고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집을 살 때에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샀는데 원금과 모든 이자를 다 완납하던 그날에 아끼고 아껴두었던 결혼 후 첫 가족 여행을 이제 강원도로 떠나기로 합니다. 좋은 호텔방 예약도 하고요. 이제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던 것 모두 다 사주었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참 행복해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 집사님 부부도 정말 행복했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뭘 하고 놀까 고민을 하던 차에 친구가 권유해줬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강원도 하면 정선이지, 정선 하면은 카지노지.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 그래 카지노 한번 가보자 해서 들르기로 했습니다. 생각 없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으면 아까우니까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돈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남편 5만 원, 부인 5만 원 해서 총 1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여보 딱 3시간만 재밌게 놀다가 옵시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30분도 안 지나서 5만 원을 다 잃고요. 이 남편 집사님 4만 원을 잃고 이제 만 원이 딱 남았답니다. 잃어도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안 들고 재밌더랍니다. 이제 남은 돈 만 원 다 잃고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게임에서 잭팟이 터져버렸습니다. 계산을 해주는데 850만 원을 주더랍니다. 만 원이 850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 부부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싹 챙겨 가지고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카지노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가족 여행 일정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동대문 일터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요, 출근하고 돌아온 그날 밤부터 눈만 감으면 그 850만 원 잭팟 터지던 순간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더라는 거지요. 잠을 못 이루겠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매장에 나가면 매일 그 좁아 터진 매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다리 퉁퉁 붓도록 일해도 얼마 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더래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말에 다시 차를 몰고 강원랜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의 글을 이 집사님이 남겼어요. 카지노의 카자도 모르던 내가 만 원으로 850만 원을 땄을 때 나는 그것이 엄청난 행운이요 축복이라 생각했다.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날 가지고 갔던 그 10만 원 모조리 잃고 나왔더라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참 그렇습니다. 망했구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 도리어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그 끝은 초라해지고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지요. 성경의 역사도 그러한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재물, 편한 인생길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내 눈앞에 안정되고 편안한 현재의 삶이지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비록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물은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물은요, 제자들의 현재입니다.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미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겠는가? 언젠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향후 수개월에서 어쩌면 수년 동안은 고생스러운 길을 달려갈 것이 우리 눈에 뻔한데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 남들 이야기처럼 뭔가 확 안 와닿으시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참 공부를 똑부러지게 잘하는 아들입니다. 말썽 부리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아들. 저 녀석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기대가 되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어머니, 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될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애지중지 곱게 키운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한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신학생이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 딸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옵니다. 처음 보는 전화라서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화기 너머로 멋지고 중후한 음성이 들려오지요. 안녕하세요. 시드니 제일교회 이어진 목사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재정부 좀 섬겨주시지요. 이런 전화를 여러분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내년도에 구역장 좀 섬겨주시지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 하나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축복의 예언을 듣는 이 마리아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여기까지 놀랐답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greatly troubled 였답니다. 트러블,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greatly,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마리아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지요. 3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무서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리아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마리아는 두려워 떠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마리아 참 믿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누구라 할지라도 마리아를 비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었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1세기에 유대 지역의 결혼 풍습은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만 13세, 남성은 만 14세, 그 나이가 되면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정혼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15세나 16세 정도 되는 소녀였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소녀에게 너 오늘 아들 임신할 거야, 이 예언이 그녀에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절망이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가 아니지요, 저주였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런 은혜라면 저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좀 할게요. 저희가 마리아라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사가 전했던 말씀과 마리아의 이 반응, 두려워했던 반응,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기뻐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풀리면 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운 인생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술술 계획대로 풀리고 10,000원이 850만 원이 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은 실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사건 중 하나는 당신의 사랑하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아이들이지요. 그런 외아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그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를 떠나 보내서 이 아래로 내려 보내십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에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가장 가슴 아프셨을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 그 순간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고요, 낮아지고요, 내어주셨던 그 사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절망, 슬픔, 실패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절망과 슬픔 가득 찬 비참한 그런 패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눈,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때,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조금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나 축복받은 인생이다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최고의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의 함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를 달달 볶습니다. 나만 볶으면 다행이지요. 남편을 볶고요, 아내를 볶고 자녀들을 달달 볶습니다. 이렇게 매일 달달 볶으니까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그냥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인생에 낙이 없어지고요, 내가 뭐하러 사나, 내가 이러려고 시드니에 왔나,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지요.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있어 봐야 허리만 아프고요, 옆집 아줌마와 이야기해 봐야 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붙드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짜증과 불평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거역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소원, 내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일까요? 아니면 내 뜻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일까요? 성경은 후자가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끝에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남기지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15살짜리 소녀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내 계획과는 달리 왜 자꾸만 이것이 늦어지는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마리아의 생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고난의 삶이 계속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생애는요, 정말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삶, 은혜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당시 관습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낳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 그 마구간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에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축복성을 불러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를 죽여라 명령을 내리자 천사들을 마리아에게 미리 보내주어서 그 위험을 알려주죠.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피신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이집트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도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평생 가운데 단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그 순간부터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던 그 3일, 그러나 그 3일 이전 그리고 그 3일 이후의 삶, 마리아에게는 더 없는 영광의 삶의 연속이었지요. 은혜의 삶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참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그러할 때에 마리아가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